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가리켜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아니하시면 우린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서 만유 위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 크셔서 우주 바깥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주 만물보다 크셔서 우주 바깥에 계신 하나님을 우주보다 한참 작은 지구에 살고 있는 한계 많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고 먼저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만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일부분이라도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계시의 종교라고 하고 있고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매 삶 동안에 직접 찾아가셔서 드러내시고 자기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어떤 방법으로 드러내실까요? 총 세 가지 방법으로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림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그림을 보면 그림 안에는 그림을 그린 화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림만 보고도 누가 그렸는지, 유명한 화가의 그림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저는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누가 그렸는지는 알겠더라고요. 누가 그렸을까요? 피카소죠.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는 기법이 피카소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이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요? 밀레가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밀레는 항상 농부를 주제로 해서 목가적인 분위기로 그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역사,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한 인생의 삶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이 아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입으시고 그대로 계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군지 모를 겁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으로 우리는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자연 만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보다 더 많이, 보다 더 자세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가장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요, 가장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 고백, 찬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자연 만물, 예수님,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또한 이 말씀을 내 곁에 항상 두고 읽고 지키고 사모하고 실제로 실천해내는 그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읽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에 그 다음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이 66권의 모든 성경은 1500년의 인간의 역사를 걸쳐서 4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인간의 역사 안에서 한계를 가진 인간이 지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인간의 책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책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돼 있듯이 이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라고 돼 있듯이 하나님의 숨결이 이 문자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지와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루하,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사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동물과 같은 육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되자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은 과거에 기록된 닫혀진 문자요, 이미 폐쇄된 문자요, 죽은 문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숨이 깃들게 되자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는 나를 살려내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 좀 변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을 변증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진리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수호하고 지켜내고 증명하고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경을 변증하고자 하면 이 성경이 얼마나 신기하고 위대하고 소중한지를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해서입니다. 먼저 이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문자입니다. 근데 그 40명이 동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만나서 서로 의사소통을 나눈 적도 없고요. 시대가 다 다릅니다. 지적 수준도 다르고 저술 능력, 작문 능력이 다 다릅니다. 직업은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회계사, 그 역사가, 의사, 농부, 목축업하는 사람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1600여 년, 1500년간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책을 하나씩 읽으면 꼭 한 사람이 쓴 책 같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 때가 676년이니까요. 막 가정을 해서 그때 한 사람이 책을 하나 썼다고 가정해 보죠. 그리고 고려시대 때 또 한 사람이 책을 씁니다. 조선시대 때 책을 쓰고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책을 씁니다. 그리고 한데 모았습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그 글이 읽혀질까요? 일단 통일성이 없어서 읽혀지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은 1500년 동안 40명의 사람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책으로, 한 사람이 쓴 책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진짜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어떤 시대, 어떤 사람들이 읽어도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가슴에 떨림을 주고 울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또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마다 베스트셀러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우리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화두와 주제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로마 시대 때 베스트셀러는 갈리아 전기입니다. 요즘 갈리아 전기 읽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아마 역사학자분들은 읽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외에는 안 읽으셨을 겁니다. 그리스 시대의 베스트셀러는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라는 책입니다. 혹시 역사라는 책을 보시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웅장해지면서 비전을 찾고 그러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요즘 아이들이 잘 읽는 뭐 해리포터 같은 책을 그리스 시대 로마 사람들이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그게 읽혀질까요? 읽혀지지 않는 겁니다. 각 시대마다 읽혀지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성경만큼은 어느 시대, 어느 인종, 어느 사람들이 읽어도 가슴에 떨림과 울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변화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는 성경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체험을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요한 웨슬레이도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 지역에서 선교하다 실패하여 다시 영국으로 건너가는데 1738년에 영국의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배회하다가 들려진 로마서 말씀에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때부터 그는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감리교 운동을 해서 복음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있기 전에 1903년 원상 대부운동이 평양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1903년 원상 대부운동의 시발점은 토마스 하디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들 몇 명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성경 공부 준비 중에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에 마음에 불이 이글이글 거려서 그 불이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원산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1907년 평양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온 나라 전역 가운데 일제 압제 시대 그 암울한 시대 성령의 불길이 우리 많은 방방곡곡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절대 극구 못 믿으시다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은 어느 시대, 어느 인종, 어떤 배경과 상황에 있든지 그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에 떨림과 울림을 주고 그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도대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길래 성경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변화시키는 걸까요? 성경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내 뜻, 내 소원,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켜야 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돼 있듯이 하나님의 목적은 나 한 사람이 우주보다도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보다도 더 큰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룩한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기뻐하시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감사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말씀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야 할 먼 길,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으니 내가 지금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저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이 일을 시작해야 될까요? 말까요? 라고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제 개인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긴 하지만요,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군대 가는 게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전쟁 일촉즉발까지 간 적도 있고요, 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군대 가기 싫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막상 가보면 그 정도는 아닌데 군대 가면 거의 감옥 들어가다시피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니까 군대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군종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저 군종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항상 저희 교회 두 번째 분단 맨 앞줄에 앉아서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이 말씀을 저한테 딱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거 나를 군종시켜 주겠구나. 기도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군종이 되겠다라는 그 확신이 생겼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군대 가기 일주일 전, 바로 전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의 인용 구절로 시편 103편 5절 말씀을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수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다른 새들은 미리 알고 폭풍우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 독수리만큼은 부리부리한 눈과 넓게 뻗은 이 날개를 휘저으면서 폭풍우 정면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폭풍우 위에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에 올라가듯한 새 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셔서 저건 나를 위한 말씀이다. 내 군종 되겠구나라고 군대 가기 전주에 또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습니다. 첫 주는 정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군대는 입소식을 해야 정식 군인이 되지 않습니까? 군인 되기 전엔 장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주일에는 관물대 앞에서 시편 103편을 놓고 혼자 눈물로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군종이 되고 싶었겠습니까?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군종이 되나 안 되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어린 마음의 기도를 또 소중하게 여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주간 신병 교육을 잘 받고 이제 강릉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강릉으로 자대 배치를 갔더니 당시 행정보국관인 강인구 상사님이 저에게 군대 생활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냐라고 해서 손을 번쩍 들고 저 군종 되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너 군종 못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한 5개월 앞선 고참이 있는데 그 고참이 이미 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참이 전역을 하면 제가 병장 1호봉 2호봉입니다. 그러니까 병장 제대하기 얼마 남지 않고 무슨 군종을 시켜주겠습니까? 그러니 너 군종 못해 라고 해서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아보다, 내가 헛것을 들었나 보다 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안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군생활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군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5개월쯤 됐을까요? 저희 부대가 보급 부대입니다. 3종 유리고 근처에서 전 부대원들이 제초 작업도 하고 공드럼도 날르고 그런 작업을 하는데 제가 좀 무리와 좀 이탈돼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3종 유리고 언덕 그 잔디밭에서 딱 바라보면 옆에 칠성산이 보이고 이제 대관령이 보입니다.
제가 대관령을 향해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데요.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확실히 들려주시는 겁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으로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주시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시에 자주 부르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께 가오니 하면서 이제 후렴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요. 진짜 독수리가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말씀이 들리고 그러면 환상으로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독수리를 제가 동물원에서만 봤지 실제로 본 건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이거 무슨 우연인가 하고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 다음 날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저 고참 5개월 앞선 그 군종인 고참이, 저희 부대가 연합부대였습니다. 연합부대에 그 상주 군족으로 가게 된 겁니다. 교회에서만 일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대 군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꼭 우리에게 티를 내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 첫 주에 일병 봉급 11,800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요, 예배를 드리고 주보를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주보에 목사님 설교 말씀 본문이 시편 103편 5절 말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리고요, 당시에 김성국 목사님이 군대 목사님이셨는데요, 참 웃기셨습니다. 설교 중간에 설교 잘 듣는 아이들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서 안아주기도 하고 돈도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보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너 독수리야 라고 하시면서 저를 회중석을 향해서 번쩍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힘들고 담임 목사님 안 계셨을 때 저 뒤에 가서 목요일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떠올려지게 하시더라고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 광주리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뭘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했더니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 아니고 충성이다. 충성만 해라. 내가 그날 은혜 줄 테니까 너는 뭘 가르쳐 드리지도 말고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받은 은혜 그것 가지고 그냥 네가 받은 은혜를 나눠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곁눈질을 할 때나 좀 흔들려질 때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그는 내 안에 그는 내 안에 라는 말씀으로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도 로마서 12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올 초가 되기 전에 주셨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것으로 신년 예배 말씀 함께 나눴고요. 또 기도에 대한 말씀, 또한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뭘 하려고 하는 느낌이 아니고 뭘 보는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대에 등장하셔서 막 역사하시고 저는 그냥 청중으로 지켜보는 느낌이 납니다. 저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면
우리들의 구체적인 문제들 속에서 가야 될 방향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돼 있듯이, 여러분 우리 영혼에, 우리 육신에 매일마다 밥을 먹고 힘을 내듯이 우리 영혼에도 매일마다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보시면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라고 했지, Give us this day our weekly bread나 monthly bread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육식동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으로 매일마다 들어와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병듭니다.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잘못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똑같습니다. 최철규 집사님이란 분 아십니까? 사진 보여주시면 이분은 만화 철로역정을 그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잘 아는 분인데요. 이분이 원래 철로역정 같은 성경 만화 그리신 분이 아니고 이연세 씨 문화생으로 있어서 음란 만화 그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음란하게 그림을 그릴까, 어떻게 하면 더 야하게 그릴까, 이러려면요 속이 음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야동도 보고 음란한 서적들을 막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폐병에 걸렸습니다. 기흉에서 흉혈인가 하여튼 심각한 상태로 몇 주 못 산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병원 예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저 살려주시면 제가 음란 만화 안 그리고 성경 만화 그리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피를 각혈이 나왔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구나. 그리고 4시간 만에 이제 MRI 검사를 하게 됐는데 폐가 말끔하게 나아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고 이거는 기적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분은 그래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게 우연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고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서 서원을 잊어버리고 음란 만화를 그리는 겁니다. 그 만화를 그리고 있다가 성경 말씀이 딱 읽혀졌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23장 18절 말씀,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지고 오지 말라, 이 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보여지면서 내가 개 같은 일을 했구나. 그 자리에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통곡해서 음란 만화 그리는 걸 거기서 청산하고 이제 성경 만화를 그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점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공부하지만 사실 읽어보면 성경이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병이 들었는지 문제가 많은지 성경이 알게 해줍니다. 동시에 성경이 나를 치료하고 수술하고 고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또한 우리 안에 읽혀지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마귀가 언제나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그 전신갑주의 모든 무기들은 수비형입니다. 오직 딱 한 가지, 이 말씀만이 공격용 무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과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재산 물려주거나 업종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물려줬습니다. 모세도 솔로몬도 다윗도 다 말씀 읽으라고 후세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말씀 가까이 하라고, 말씀 읽으라고 유언하려면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읽으실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나신 분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지성으로 읽으면 교만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면 세상의 이치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게 다 풀려집니다. 그러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묵상하셔야 됩니다. 소가 위가 4개인 것처럼, 그래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한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계속 읊으시고 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는 마치 사자가 먹이를 갖고 있을 때 하이에나가 그 먹이를 노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고 으르렁 거리는 게 이게 묵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 사단에게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들려서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담겨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 주십니다.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공부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올려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말씀이 소중하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좀 읽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갖고 싶어서, 말씀을 소유하고 싶어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성경을 기다리고 있는 중국 가정교회 지하교회 성도들도 있고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찍은 영상이라서 좀 흐릿하긴 한데요,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성경책을 배급받고 어떻게 좋아하는지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모습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연애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편지를 보고 계속 가슴에 품고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좋으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제발 좀 읽어다오, 제발 좀 읽어다오. 우리 말씀 읽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